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같이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총 4가지의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제 그러시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근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이 민족을 구할 수 없다. 오직 자기만 그렇게 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아는 이제 홍수 시대에 그 심판을 면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다니엘은 지금 동시대의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서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정체성을 지키고 있고, 욥은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정말 당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정도면 정말 신앙의 이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 살 뿐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근의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오늘날 이제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는 잘 겪어보질 않아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좀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뭐 농사가 뭐 잘 안 되더라도 뭐 수입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기도 하는 시대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20세기 한 중반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이제 겪었던 그런 나라니까요. 정말 농사가 뭐 망했다, 쌀 농사가 망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재앙이죠.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기근은 정말 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이제 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나운 짐승이 뭐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인도의 그 인도와 네팔 국경지대에서 참파와 호랑이가 이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 호랑이가 8년 동안 죽인 사람의 수가 436명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기록 안에서 한 동물이 사람을 해친 최고의 이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8년 동안 436명을 이제 죽였어요. 파나르 표범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400명 이상을 또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호랑이가, 이런 표범이 이 사람을 막 죽이고 잡아먹는 이 악한 이 싸나운 짐승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잡히지도 않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밖에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밤거리를 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뭐 밖에 나다닌다고 굉장히 흉흉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칼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컫는 것인데, 이 전쟁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거는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모든 재앙 중에 이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참혹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요. 이것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 네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19절 이하인데요. 이 전염병은 뭐 전쟁 못지않는 재앙이고 좀 전쟁 이상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유행을 할 때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죽어나갑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뭐 멀지 않습니다. 가깝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 지구적인 그런 이 전염병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교회가 그때 얼마나 또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은 이 코로나의 영향이 정말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재앙이 정말 너무나 파괴적이고 끔찍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하나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 네 가지 재앙을 다 같이 내리시겠다, 쏟아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너무나 무시무시하시다, 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찍이 레위기 2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순서는 다르지만 먼저는 질병으로 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7배나 정말 그 재앙을 더하여서 기근을 내리시겠다. 근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짐승을 보내겠다.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꺼번에 내리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거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오늘날도 정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으시죠.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공의를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시행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우리 회복될 거야, 돌아갈 거야, 포로에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함락되지 않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경건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라도 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아니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정말 의인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정말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사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누가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회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죄악은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부인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뭐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향력은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돌아오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연대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주와 구주로 믿는 것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한 성전이 되어서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전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있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 됐느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가 뭐 살펴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잘하니까 괜찮겠거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